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그때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그 말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었나요?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실이 삶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은 누구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야 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성도가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신랑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까지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 후 잔치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열리게 되죠. 신랑의 집에서 드리게 됩니다. 신랑의 집이 너무 먼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사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잔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선 일반적인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랑이 이렇게 막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이제 신랑의 행로를 밝게 해주는 것이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열처녀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밤늦게 올 때, 그때 밝게 불을 비춰줘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등불을 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모두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얼추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슬기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들로 판단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쉽게 말해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게 되면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약 신랑이 빨리 도착했다면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게 되므로 다 졸며 밤이 되자 신랑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더디 온 신랑의 잘못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가 있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목사님과 문제를 겪게 되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믿음이 연약해졌다 가정해 봅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세상에서 잘 안 되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어느 교회 누구 때문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깐만 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게서 해결해 주었다면 예수님 잘 믿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가 되었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생각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노래하며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외함같이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미 얻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 똑같이 해도 돼.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다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그 상태로서 예수님께 내가 잡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 신앙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맞고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고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와도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